네,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수요 기도 예배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가 점점 더 밝아지는 느낌이고, 또 오늘 이렇게 쭉 뵈니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로 5월 달을 보면서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넘쳐나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영어로는 잘 안 하는데요. 또 영어로 해야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영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다 좋아하시고 또 올림픽이나 또 이제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를 보면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시죠? 네,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제 스포츠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프로 스포츠가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를 보면 홈 영오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홈 프로팀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많은 팬들이 와서 자신의 홈에서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은 어느 팀이 연고지죠? 여기 감사합니다. 환화. 서울에는 세 팀이 있죠. 잠실 구장을 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합니다. 저는 휴가가 되면 꼭 제가 있는 홈 팀에 가서 응원을 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홈에 가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에 가면 그 선수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특권들이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운동 선수하는 팀이 자신의 홈에서 경기를 가졌을 때의 승률이 55%에서는 많게는 65%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특별한 힘과 뭔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제 밤늦게 저희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둘째 딸을 데려놓고 우리 집의 가장 장점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는 갑자기 둘째가 중1이거든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갑자기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둘째가 했던 말은 싸우지 않아서 좋다라고 했고, 첫째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조금 목사로서의 바람은 예수님 믿어서 더 좋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홈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니까요, 일방적인 응원이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응원이 있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노래를 부르고 또 경기를 잘했을 때 큰 박수와 격려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홈에 가면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또 경기장 위치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부는 바람까지도 들리는 소리까지도 그 홈 구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심판마저도 홈에서 했을 때는 관중의 어떤 일방적인 응원 때문에 편향된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이 홈이고 여러분들 각 가정만의 이점과 홈 어드밴티지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의 응원이 있고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참으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에 일찍 가서 좀 쉼을 누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해주는 그 격려를 통해서 충분한 안식과 편안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누군가의 잔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귀가 거부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야근을 하고 저녁에 약속을 잡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함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지에 대해서 한번 영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남녀가 성인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네. 사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더 어떻게 그 사랑을 업데이트해 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지내야 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결정과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의 감정으로 그 결혼을 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사람과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의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셔 주셔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18년 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길죠. 네.
저는 25세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의 삶을 쭉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풍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훨씬 많은 어떤 삶의 스토리와 또 결혼의 과정들을 거쳐가시고 이제 자녀들도 또 많이 양육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순간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고민하고 또 순종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가는 매일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처음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자녀들을 키울 수 없고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떤 안정과 안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인데요. 그 안정과 안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어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어 주소서라는 어떤 그런 날마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고요. 특별히 사실 하나님은 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주인을 자꾸 몰아내서 문제지.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한테 우리 집의 주인은 세대주가 아니라 아파트 계약이 누구 이름 돼서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채우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가정에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이시고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중심과 외적 가식적인 행동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균형을 요구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뭔가를 조금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불순종해서 그런가라는 징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기도한다면 용서해 주시자라는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균형을 잘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함의 삶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의미와 영적 깨달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곳에서 더욱더 큰 믿음의 도전과 거룩한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원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 자체가 저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빨리 가지고 싶고 하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싶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지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받기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고요. 지금 나의 입술에 달콤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과정들을 거치고 인내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의 삶 속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주어지고 나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조금 더 편한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 도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지. 지금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네. 지금이 그 순간이 사실 되어야 하는데, 한창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물들면서 적당히 타협해가고 내가 이 정도면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진짜 원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시기에 청년의 때에 진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공부와 학업과 세상적 커리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비전을 따라 꿈을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존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큰 영적 홈 어드밴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비전이 생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경우로 봤을 때는 공부를 잘 안 하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삶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여성 작가이자 아동교육 전문가인 도로시 노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아이가 나무람 속에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운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부끄러움 속에서 자라면 죄책감을 배운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관대함 속에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인정 속에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네. 사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잠깐 공부하면서 이민교회를 섬겼는데요. 2세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오고 가는 차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소를 가려서, 또 애통하면 속상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최소한 또 그 부분들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진짜 삶과 교세의 삶이 일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요. 아이가 꽃을 보고 웃을 수 있고 함께 부모님과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집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면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 우리 자녀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함께 자녀들에게도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떤 어려움과 환경들에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뭐 재정적인 문제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그럴 때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선교를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역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자녀 세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를 함께 한다거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동일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 되고 이참에 홍보를 드리면 제가 지난 러브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면서 우리 중2 학생이 엄마와 함께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의 현장에 왔어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이 한 명당 성도님 2명이 갔는데요. 2-3시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보통 뭐 3-4살짜리 아이들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 엄마와 중2 딸이 함께 와서 함께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추억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참석하고 또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을 때에 더욱더 기쁨과 또 감사를 하고 이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드는 것 또한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영적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함과 활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또 배우자들은 아니죠. 배우자.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감사이고 늘 그 가정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눈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애교를 부리고 또 이제 귀여운 행동들을 하면 박수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봤을 때 사춘기가 될수록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어색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떠한 시즌을 따라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데 그 은혜의 고백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배우자, 오늘 나에게 주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더욱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라는 표현은요, 감람나무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계속해서 돋아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자녀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은요, 사랑과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욱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니까 좋은 것들, 칭찬할 것들보다 지적하고 잔소리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말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열심히
집안일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래서 제가 쉬는 월요일에 쓰레기 버려주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각자 가정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아이들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감사함이 넘칠지를 실제적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선물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존귀한 열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일부 성도님들 같은 경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의 사명들이 있고요. 그 각 가정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각 시즌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는 곳곳,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성경적 의미를 조금만 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또 어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따라 결정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안에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손자, 손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손자, 손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대대손손까지 흘러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평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고 또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그것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흘러 넘쳐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홀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이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왜 속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강물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또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특별히 가정 구석구석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목사가 되면서 함께 하나님께 했던 서원 같은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집에서 인정받자. 쉽진 않지만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또 학원이나 갔다 오면 아빠의 마음으로 간식을 챙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학원 가기 전에 뭔가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챙겨줄까라고 말했을 때 제게 섭섭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좀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한마디 하면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속으로 사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부모로서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과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부모로서 더 깊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도전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양극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느냐? 네, 주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어떻게 TV를 희덕거리면서 볼 수 있냐고 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저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 또 그것들을 누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취미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저희 딸 둘과 저희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 휴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가 가는 지역에 수영장을 가장 먼저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가서 저희는 마치 전지훈련하는 것처럼 서로가 함께 운동하고 또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저희 가족만의 전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저희 여름의 전통은 볼링장을 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각 가정마다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먼저 그 입술과 그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때에 함께 그 기쁨은 더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어드밴티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 단정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특별히 영적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길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영적 성숙으로 변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귀한 하나님 나라로 보시구나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가정을 해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참으로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로 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